권력은 권력을 끌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요, 힘센 사람들이 약한 자를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힘이 있는 자도 더 힘이 있는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세상이고, 특별히 정치의 세계입니다. 하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민족을 한 날에 다 죽이고자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을 때에도 이건 정말 옳지 않다라고, 이거는 정말 손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나서서 반대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하만이 몰락하게 되어지고 그의 자리를 유다인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자 하만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기를 잡자 하르보나와 같은 왕의 신하는 에스더와 왕의 편에 서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준비했던 그 나무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즉결 처리하는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분명 왕의 곁에 있는 신하였지만 하르보나와 같은 사람들이요, 하만에 대하여서 하만의 위세에 눌려서 사실은 왕에게 바른 말을 한 번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하만에게서부터 왕의 호의가 떠나고 그가 그 높은 권세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자마자 그를 바로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서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이 이제 정세가, 페르시아 왕궁의 정세가 왕후 에스더에게로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유다인의 구원과 보호를 위한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는 본토 백성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본토 백성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페르시아 백성들조차도 유다인을 두려워하여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고, 대부분의 왕의 신하들도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하만이 실권하고 나서 이제 모든 대세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이긴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 것처럼 이제 유다인을 위한 위협이 다 사라진 것만 같고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에스더 8장의 말씀은요, 하만이 죽음 이후에, 하만이 그렇게 실각을 하고 죽은 이후에 되어진 일들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 위험이, 아직 대결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만이요, 변명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장대 끝에 매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과 재산은, 그리고 하만의 지위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이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도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 왕을 기만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그 법령, 그 조서는 아직 유효하고 여전히 유대인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위협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었고, 한 날 한 날 아달월 13일을 향하여서 시계가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원수의 그 무시무시한 공격이요,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 왕의 법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고 나서 약 70일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만이 그 악한 법령을 첫째 달 13일에 만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죠. 3일의 금식 이후에 그 다음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잔치를 청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잔치를 하던 그 두 번째 날 마침내 하만의 악한 계략을 왕에게 알리고 하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가요, 그 하만이 만든 조서가 반포되고 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5일 만에 하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려서 아각 사람 하만의 조소를 패하여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할 때까지요, 며칠이 지났냐면 약 70일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65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달하고 5일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2달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악한 법은 폐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다인 멸망을 향한 시한폭탄과 같은 세월은 한 날 한 날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그의 재산과 지위를 다 차지하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만, 모든 유다인들이요, 왕궁뿐만 아니라 도성인 수산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127도 페르시아 나라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안전하며 승리를 얻고 구원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여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 페르시아 나라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안전을 얻고 구원을 누릴 수 있을 때야만이 여러분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에스더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그 조서를 폐하여 주시기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구원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한 사람만을 끄집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을 죽을 자리에서 끄집어내시는 거, 불의 심판 가운데에서 금식한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은 열심히 있는 그 한 사람만 건져내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그들의 민족과 나라와 시대가,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라는 것, 특별히 구원은 혼자 받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의 악한 조소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만 안전한 거 아니야. 너만 목숨을 건진다고, 너만 구원받는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실은요, 에스더는 정말 지위가 굳건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재산과 지위를 다 이어받았습니다. 인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그런 치욕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고 두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유다의 형제들과 민족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원수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세력들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반대 세력들,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차고 쳐들어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원수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7개월 후면은 그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긴장을 놓지 않고 한 번 더 간청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헤렘의 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렘의 정신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정복 전쟁할 때 처음 나왔던 그런 개념이죠.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전쟁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죽여서 다 뿌리까지, 근원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을 완전히 진멸해 가지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렘은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렘의 뜻이 처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렘의 뜻을 따라서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지는, 해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첫 정복 전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욕심이 나가지고 헤렘의 뜻을 어기고 외투 두 벌과 은 200세겔과 이런 것들을 좀 탐이 나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과 전쟁을 하는 그 두 번째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여리고성에서 그 헤렘의 이제 뜻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하여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헤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헤렘의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가 에스더서 앞편에서 볼 때 같이 잠깐 보았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마는 헤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놓고 아각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욕심을 따라 남겨놓고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말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말렉 왕인 아각의 후손과 또 유다 사람들, 특별히 사울의 후손들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에스더의 이 시대, 모르드게의 시대까지 이런 정말 한쪽을 다 죽여야만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대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정신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헤렘이라는 명령을 주신 이후로부터요, 사실은 헤렘의 명령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명령을 잘 지킬 수 없었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에서 그랬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준 헤렘의 명령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아람과 굉장히 큰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박해를 아람으로부터 받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요아스의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의 화살을 들고 땅에다 여러 번 치라고. 그랬더니 왕이 땅에다가 화살을 3번만 통통통 치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3번만 칩니까? 6번 쳤으면은 왕이 아람 왕을 진짜 완전히 끝장나도록 쳐서 완벽하게 제압했을 텐데 이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엘리사가 죽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헤렘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헤렘의 정신을 왜 헤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냐면요, 2가지예요. 첫 번째, 욕심 때문에 따르지 못해요. 다 진멸해서, 여러분, 그냥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진멸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 봉헌하고 바친다라는 뜻인데 아까워요. 좋은 이 짐승들 보니까 내가 키우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 재산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 시날 땅의 아름다운 외투, 광야에서는 입어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외투 옷, 요즘으로 하면은 여러분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 옷이나 백 이런 거겠죠. 내가 한번 걸쳐보고 싶고 저 비싼 수입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헤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내가 3번만 치면 되지 뭘, 한두 번만 이기면 되지 완전히 다 끝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 뭐 있나 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헤렘의 뜻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헤렘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위기와 위험을 만날 수밖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는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에스더 8장에 하만이 죽은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의 지위와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만을 즉시로 죽이고 그의 재산과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주어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안전하고 그녀의 오라비이자 왕의 목숨을 지켜준 모르드게에게도 충분히 보상하였고, 그리고 이제 하만 이전의 그 정치 체계로 안정되이 복귀하였습니다. 왕은 이만하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충분히 느낄만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고 나고 65일이 되도록 70일 가까이가 되었지만 하만이 만들어 놓은 유다인 말살법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왕은요,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 날 다 죽든지 말든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만 안 죽으면 됐지 뭐, 내 모르드게만 대신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할 일이 뭐 있어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좀 충격적일 수 있던데, 아무튼 왕이 그런 것입니다. 왕이나 다른 페르시아 신하들이 볼 때요,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하만과 같은 사람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큰 승리와 권세와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 유다인들의 입장은 다른 거예요. 에스더는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지요. 하만은 죽었지만 아달월 13일에 실행될 그 유다인을 진멸하는,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법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하만 이외에 유다인의 원수들이 페르시아 127도 곳곳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성수산에도 그 원수들이 많아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동료 유다인들은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 승리를 완전히 쟁취하기 위하여서, 이 구원이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하만의 법을 폐기해야만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발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오고 쓴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헤렘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헤렘의 정신이 뭐냐면, 가서 무조건 다 죽이고 진멸하라, 싸울 때 그냥 싸그리 몽땅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얼마나 잔혹하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안식해보자, 쉬어보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순종하고 또 자기 욕심 따라서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 헤렘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화살로 땅을 여러 번 치라면요, 땅땅땅땅 여러 번 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수고하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헤렘의 정신, 여러분들이 붙들으셔야 할 헤렘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청원을 따라서요, 두 번째 왕의 조소가 반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유대인을 위한 조소였습니다. 첫 번째 하만의 그 조소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조소였다면, 두 번째 조소는 유대인을 위한 조소입니다. 하만의 조소를 철회해달라는 에스더의 요청은요, 사실은 그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왕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만의 조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거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법은 없었다고 해요. 페르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한번 법이 정해지면은 이건 한번 물을 수 없다라는 면은, 여러분, 그 나라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정치가 그 질서가 법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런 법은 없었대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좀 비겁해요. 뭐냐면 자기 위신이 떨어질까봐 자기 권위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하만의 그 유대인 말살 조서도요 누가 도장 찍어준 겁니까? 왕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에스더가 철회해 달라는 거잖아요.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자기가 잘못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옛날 왕과 같은 집권자들은요, 권세자들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예, 자기를 신의 아들이나 신의 대리인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는 완전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은 철회를 안 하고요. 대신에 그래도 에스더의 요청은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조서를 쓰도록 하고 반포하도록 허락을 해 주는 거예요.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서 유다인들이 아달월 13일 그날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합니다. 예, 첫 번째 조서를 철회했으면 쉬웠을 텐데 왜 굳이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해서 유다인들에게 함께 모여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했나?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게 일을 되게 번거롭게 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왕의 권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왕의 사정이고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편에서 이 일을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다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큰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만 승리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127도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도성 수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저 멀리, 그 당시 여러분 아프리카까지 페르시아가 다 지배를 했는데 저 아프리카, 죄송합니다, 깡촌에 사는 유다인들도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철회되지 않고 두 번째 조서가 발효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야 구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죽을 위기에 있다가 정말 건진받으니까 이게 큰 구원이구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원수와 대적들과 직접 맞서 싸워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헤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여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번째 조서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마련이 되어졌다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함께 모여서 싸우고 준비하고 구원을 누리도록요. 이 조서의 내용은 그거예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원수를 갚아라. 한번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시작. 조서에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에게 한 번 더 간청해서 마침내 얻어낸 두 번째 조서는요, 이 중요한 이제 특징이 어디 있냐면 유다인들의 보호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뭐요? 보호 그리고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서는요 정확하게 첫 번째 하만의 그 악한 조서와 내용면에서 형식면에서 일치합니다. 두 조서 모두 원수들에 대해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법령을 만들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진짜 광화문 광장에 그냥 막 사람들로 미어질 거예요. 광화문 아니라 저 서울시청 앞에까지 그냥 사람들 미어 터져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법 취소하라고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런 법이 정말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좋은 시절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앞서 있었던 우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정말 피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런 좋은 시대 살고 있구나.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고 은혜로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참 성경을 보면서 갖게 되더라고요. 유다인들에게 죽이고 돌이가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명령이라는 게 되게 좀 낯설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죽이고 진멸하고 돌이가고 재산까지 다 뺏으라고, 이건 좀 똑같이 저 나쁜 놈들처럼 똑같이 하라는 건가?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되게 걸립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하만의 악한 조소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조소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조소 다 똑같은 날 서로 유대인의 원수들과 하만의 세력들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함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싸워가지고 죽이든지 보호받든지 나를 보호하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일 유다인을 위한 조소가요, 하만의 조소보다 힘이 없으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 빠지고, 자, 유다인들이 이제 풀이 해방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조소가 더 힘이 세 보여요? 유다인 죽이려고 하는 조소가 더 힘이 세 보이면은 아달월 13일 날 그날 유다인들이요 승리를 누릴 수 없게 되고, 도리어 어떤 곳에서는 유다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막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소의 내용과 똑같이, 형식도 똑같이, 이 법령은 두 개가 다 어떤 게 상위법이고 어떤 것이 하위법이 아니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다인들은요, 아달월 13일 그날 그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에 의해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같게 만들어서 유다인들도 그들의 원수들이 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위한 조소의 큰 특징은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그 사실인 거예요. 가서 죽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원수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여서 그날을 위해서 이제 7달 남았으니까 잘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헌신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고 재산 빼앗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다만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항하여서 함께 모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나라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아달월 13일을 위해, 보십시오, 이제 7달 남은 거예요. 이제 성경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날의 대결과 승리를 위해서 함께 모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다 이겼다,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에스더가 왕후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달 동안 모든 유다인 형제들이요 구원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훈련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승리하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준비와 구원은, 또 이 승리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어떤 유다인이요 그때 자기는 공동체에 끼는 게 싫다고 나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겠소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다인의 원수들도요 자기들의 그 법을 따라서 같이 모여서 7달 동안 그 사람들도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인들 죽이고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서 아무튼 그날 우리가 지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싸워서 붙어서 지면 죽는 건데, 여러분, 이건 그냥 서로 대진표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니네도 죽이고 너네는 맞서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아니 이제 남은 7개월 동안 같이 모이지 않고 그래서 함께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승리할 수도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영예를 함께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유다인의 원수들도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그들도 세력을 모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구원이요 개인적으로 그래 너 혼자 잘났으니까 너만 이제 구원받아라, 너 참 그래서 좋겠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수인 사단에 대해 함께 대적하며 또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을 때만 이미 예견된 그 승리지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이런 악한 원수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와 계획이 없을까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법령은 지금은 없지만은 여러분 근데 또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오로지 함께 가지 않는다면요 언제든지 원수에 의해서 사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죽임당하고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다인을 위한 보호와 구원의 승리와 그리고 큰 잔치의 기쁨이요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제 그 아다롤 13일 그 한날을 위해서 이제 남은 7달 동안 같이 7달 동안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함께 싸운 결과로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싸우며 끝까지 순종하는 헤렘의 정신을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보호하며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잔치와 같은 구원과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들은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여서 이미 예비되어졌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손 놓고 있으면은요 그거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죽음과 절망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믿는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그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싸워 마침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